말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리더에 관한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좀 들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하면서 그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까?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죠. 결국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2절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고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리고 정말 가장 가까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지난주에 고백하냐면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음행으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리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우리의 영적 음행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바로 우리가 죄에 물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점점 찾아오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른 것이 차지하게 그냥 방치하게 내버려 두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유흥만을 즐기는 생활 그리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을 가끔은 포기하는 선택, 이것이 반복하고 지속되면서 우리는 사실 매우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에 물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그렇죠?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함에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온 것이고 이것이 음행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나의 욕망적인 또 가치관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좀 끊어내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어제 주일 말씀대로 더 깊이 연합하는 데에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4절부터 7절 내용인데 그들의 행위가 있대요. 그들의 행위가 있고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4절의 행위와
6절에 또 그들이 또 다른 또 행위가 보여요. 6절에 어떤 행위가 있냐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항상 예배 언저리에, 그리고 제사 언저리에, 그리고 신앙이라는 어떤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언저리에 계속 머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보기에 좋은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이세 아들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정말 보는 게 하나 있어 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시냐면 저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괴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식간에 느낄 때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의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정말 충실한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이는 행위의 잘못이기라기보다 4절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여전히 음란한 마음이 있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결국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성도의 하나의 성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겉모습만 바꾸어서 이게 신앙생활을 할 거면은 참 뭐 어렵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또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긴 상태라면 우리 안에 얼른 서둘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겉으로 내 한계에 부딪혀서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정말 중심을 들여 주님과 더 연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시기에 맞는 그 스텝에 맞는 그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빠르게 누군가를 종용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으며 그 모든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과 그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뿌듯함과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도 이런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 있게 살고 원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제약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통하는 어찌 보면 지름길로 내가 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셨나요? 예배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사역을 해라 라기보다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의 돌이킴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8절부터 우리가 15절 전체적으로 보면요, 거기 15절 우리가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6절에 이제 그 부분과 좀 동일한데요.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가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본인을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감추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사도 다 뻔히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규 목사님 말로 표현하면 정말 시퍼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인데 뭐 어딜 가시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감추시는 거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구하면 내가 돌아갔던 곳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짓도록 그냥 두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냥 포기한 듯 바라볼 시즌은 있습니다.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로마서에도 보면 그냥 그들을 그렇게 두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죄짓도록 두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오게 하신다. 제가 대학교 때나 이렇게 잠시 이렇게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워낙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었어요. 제가 재수할 때 인천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이 예배가 시간이 이상하게 겹쳐 있으면 그냥 딱 버리고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재밌었고, 심지어 제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저랑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 했는데 걔를 데리고 바로 서울로 갔어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잤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근데 걔를 데리고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걔를 데리고 강남이나 저기 홍대 입구로 가버렸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마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로 결정한 한 몇 개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섬겼던 게 수요예배 찬양대, 2부 예배 찬양대 뭐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왜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좀 많으면 다시 오늘같이 막 다 쉬지만 그때는 정말 노래도 잘하고 막 더 좋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찬양대 섬기고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때 사용하시는 고난은 성격이 달라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저희를 굉장히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이 고난입니다. 이것은 징계지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백성들에게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고 또 여기 나오는 대로 간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저 안에 있는 범민도
그리고 목회하면서 막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제 안에 막 힘든 게 있거든요, 스스로. 근데 그것들은 사실 제 안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한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거 포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제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하나님, 어제 본문도 그래요. 더 이상 나는 고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백성이 되었다. 암미.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로루아마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느 가운데요? 호세아서 있는 본문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이게 호세아서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옛날에 그냥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말씀처럼 이제는 더 깊이 연합하기를 이제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에 가니까 뭐 하고 계신 분으로 결정이 되나요? 여기 앞에 다 벌 주시는 하나님 같잖아요. 막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 같잖아요. 마지막 15절의 결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송가 가사를 제가 자꾸 언급했던 거 뭐냐면 15절 맨 마지막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과 마음의 번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일날 어제 선포한 거 있죠. 이제는 절대로 음란한 고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암미 그리고 루하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흩어버린다라는 뜻이었었고요.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심는다라는 거예요. 심는다. 그게 왜 그런가요? 잘 보세요. 흩는다라는 거죠. 흩는다라는 의미가 좀 정돈돼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뭔가 심겨져 자라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체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로암리에서 암미, 로루아마에서 루아마, 이전의 이스라엘에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이죠. 여러분들 더 이상 고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긍휼을 받는 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어디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기도가 있어요. 오늘의 기도. 제가 이 부분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기도문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이 기도문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삶에 허락하신 고난은 제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고난의 수술대에서 제 환부가 온전히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함을 통해 어제 말씀이요, 죽음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합하여 부활의 생명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와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울증과 좌절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만지시고 주님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